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의 직장인들을 보면 한 가지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이 갖는 고질병? 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말을 지나고 주일을 지나면 출근하기 싫어진다는 월요병.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그만큼 직장이 즐거운 곳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네.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가서 몰입할 수 있다는 건 큰 선물인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선교지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일터를 선교지로 만드시는 분. 네. 그런 멋진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지만 직장에 가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일과 신앙, 일터와 교회의 경계를 없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구 전문 기업 한국교세라 전공의 전희인 대표.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소명입니다. 기업 안에서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일터교회를 만든 주인공. 한국교세라 전공 전희인 대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한국교세라 전공의 대표시죠. 전희인 장로님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늘 오시는데 뭐 불편함 없으셨어요? 예, 불편함 없습니다. 방송을 그래도 좀 해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긴장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선 네. 운영하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두 군데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록물산이라는 회사가 38년 전에 창업한 제 개인 회사고요. 네. 또 하나는 한록물산이 일본의 교세라 그룹하고 합자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한국교세라 전공 주식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둘을 경영하는데 오늘은 주로 한국교세라 전공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네. 한국교세라 전공이라고 하는 교세라는 말이 생소하신데요. 네. 일본의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를 교세라라고 이제 네. 줄여가지고 들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남동공단,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430명의 사원이 있고요. 기계류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국내에 판매하고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좀 다르다. 아까 저희가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일터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회사다. 그러면 다른 회사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다를까요? 예, 한록물산이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크리스찬 CEO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11조 잘 내고 이웃 돕고 그다음에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으로서 만족했는데 네. 20년 전에 한국교세라 전공이 창립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두 가지를 다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창립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게 십자가 경영이고요. 네. 그 십자가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 그 다음에 회사의 업무는 생산직이라든가 영업부라든가 기획부라든가 기술부가 있는데 그건 상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조직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 교회 조직. 교회 조직, 사랑의 공동체. 흔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뭐 소그룹 성경 공부 그걸 모임 같은 모델로 거. 했습니다. 모델로 해서 그거는 서로가 평등하다. 사장이나 신입사원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랑의 공동체 이론이다 하는 이제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딴 회사하고 다른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 경영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우선은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에 구성원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사역팀이 있고, 그 다음에 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역이라든가 순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소규모로 어떻게 이거를 소규모의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통할 건가.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터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행복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명의 사원들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26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네. 셀 모임이죠. 네. 그 셀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만나서 회사 일보다도 가정의 일, 개인의 일, 삶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도와달라든가 이런 얘기를 삶을 나누면서 사는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네. 네. 거의 교회인데요. 그러면 네. 뭐 그 이제 소그룹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도 직원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430명 중에 한 40명이 예수님을 안 믿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를 와서 보시면 놀라는 것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청년들이 그냥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의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놀라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회사 들어와서 이거는 정말 그렇죠. 이런 회사가 이상한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고 처음엔 좀 이단 아닌가? 예. 그러게요. 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 선배들이 인간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인격적 대우를 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동생이 들어와서 일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별론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자기에게 마음이 흡족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네. 영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형제들이 그러니까 소위 있습니다.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니까 감동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래도 나는 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거부 반응을 좀 보이신 그런 사람이 분들은 나올 수 없으셨나요?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 저희들이 보면 끝내 안 믿는 사람 중에 일부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새빵살이를 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이게 좋으니까 따라오죠. 네. 예배도 그런 이렇게 문화가 젖어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CEO들이 지금 장로님처럼 나도 회사가 좀 안정되면 이런 선교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꿈을 다 꾸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막상 생각은 있지만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장로님께서 처음에 이 일을 시도하실 때 이거 괜한 거 아닌 거 아닌가? 이거 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좀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보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희 한국교사라 전공 주식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고 처음에 이제 상무급들 경영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의 비전을 나눴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1:1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치를 같이 나누고 우리 회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사가 되려면 우리가 이 일터 사역자, 일터가 선교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들 밑에 26개 공동체 리더자들을 뽑아가지고 또 양육하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가 많이 생겨났다고 그게 들었어요. 뭐예요? 사내 커플들 중에 결혼한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야, 예, 그래요. 35쌍이 나왔습니다. 와. 야. 근데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 사나이 공동체가 우리가 1년 반에 한 번씩 바뀝니다, 멤버들이. 네. 1년 반 동안이나 2년 동안에 이제 그 멤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진솔하게 거기서 자기 얘기들을 나누고 아픈 얘기나 기쁜 얘기나 다 나누는데 그 나누면서 자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눈이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이 사내 커플이 지금 35쌍이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사실 그 결실의 주인공분들 어떤 분들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살짝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어요. 직접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내 커플 26호 결혼 13년 26호. 부부이고요. 호가 있어요. 승무부 강영근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신입사원 교육 때 따뜻하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에 그 친절한 모습에 반해서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 도움을 주시면서 좀 더 서로 사랑을 싹 틔운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꼬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예배나 뭐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될 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성숙한 가정이 되려고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커플. 영업본부 김성민. 정보업무부 김도희입니다. 저희는 올해로 결혼 20년 차 된 사내 커플이고요. 저희가 회사에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렇게 부서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일들은 많이 없었지만 월요 예배라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또 만나게 되고 그런 만남이 업무적으로도 또 이어지게 되고 그런 연결을 통하여서 그런 연결이 호감으로 또 호감이 사랑으로 변하여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공동체 활동을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해 이웃 섬김과 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줄줄이 나오는구나. 저희는 사내커플 34호 올해 3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경인영업소 조성수 영어관리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만남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섬김과 사랑과 배려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느끼면서 또 남편의 그런 따스함을 보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점차 커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이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신혼부부다운 마지막 인사네요. 아니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가정 이루려면 교사의 전공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네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단점도 얘기하자면 없지 않겠지만 그렇죠. 장점이 훨씬 더 많고 맞아요. 본인들이 그것을 또 행복함으로 여기면 그게 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런 정말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장로님이 원래부터 뭐 사업은 하지 않으셨을 거고, 네. 사업하기 전에 뭐 직장 생활을 좀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군대 갔다가 네. 오자마자 이제 결혼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5년 근무를 하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는 돈도 없고 지금 어머니 약값하고 집 한 칸 마련하는데도 봉급생활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회사를 하나 꾸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1980년에 제가 300만 원 가지고 이제 벤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사무실 하나 친구 사무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고백한 게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만은 그 다음에 사원이 한두 사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제가 고백했고요. 10사람이 됐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동의하면 함께 하자. 미션 스쿨에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로 체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17년이 지나니까 120명의 사원이 늘고 네. 120억 원을 매출할 수 있는 회사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도 잘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그랬는데 그때 IMF가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 17년 했으니까 저의 주머니에는 그래도 돈의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 사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죠. 언제 회사 문이 닫힐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네네. 아니 사실 그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근데 장로님께서는 그러면 다니시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로 좀 이겨내셨던 건가요? 그 어려움들을. 예. 그때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때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근무오기를 한참 하고 회사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가 5시부터 6시였는데요. 그 신청을 많이 안 한 시간이 4시부터 5시더라고요. 네. 저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4시부터 5시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네. 한다고 그러고서 적어놓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회사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회사를 정리해도 지금 30억을 네 손에 든다는 거죠. 근데 왜 회사를 살려달라는 거냐 이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나 사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원들은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그거 분양금 내야 되죠. 이 회사에 퇴직금을 좀 많이 준다 해도 몇 개월 살다가 말 텐데 이 회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얼굴이 깎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정말 사원을 사랑하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원들에게 난 주식도 논아주고 사역팀들에게 예, 신우회 애들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에 가서는 사원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했느냐는 거죠. 아, 영혼 구원을 영혼 했느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 콧물 흘렸고 그때는 이제 장로직을 수행하면서도 사회하고 이제 타협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죄성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가지고 영혼 구원의 책임을 저한테 물으신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건 목사님들이 영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제가 왜 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사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아까 된 마태복음 6장 33절 먹고 사는 거 너 걱정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원의 행복과 그들의 영혼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죠. 나같이 죄인에게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하고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원들 중에 이제 본부장들을 먼저 1대1 제자 훈련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 사원들하고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가는 비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어찌 보면 회사가 이제 IMF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 그랬습니다. 방향이 엉뚱한 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너 영혼 구원 했냐? 뭐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회사 살려달라는 얘기보다는 본질적인 이제 고민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과 이제 일터의 사역들을 함께 예. 합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는 즈음에 이제 장로님이 일본 회사하고 합병을 하셨는데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적 아닙니까? 예,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 회사하고 합병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롱물산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고 선포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일본의 교세라의 물건을 한국에다 파는 일을 대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게 수입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본부장이 이나모리 회장이라는 부문을 만나서 우리 전 사장이 그 지사를 만들어 교세라의 지사를 설립하면 지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때 현대자동차 봉급이 2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5배. 예. 그래서 제가 이나모리 회장, 명예회장을 그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쇼갱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가 교세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결단을 한다 그러면 지사를 설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세라는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나모리 회장이라는 분이 28살 때 7명의 혈서를 쓰는 동지들하고 같이 회사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하트 투 하트 경영, 마음의 경영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들이 멤버가 되려고 그러면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세를 위해서 생명을 내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생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들은 항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제 사업을 하다가 17년 후에 IMF가 터졌을 때 다시 제가 그들한테 한 30억만 빌려달라고 그랬었어요. 예. 17년 동안 제가 그 사람들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신용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빌려달랬더니 자기네는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합자 회사를 만들자고 제의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교세라 그룹하고 저희 한롱물산이 합차 회사를 만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프로포즈가 있었는데 나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내가 뭐 일본 회사를 위해서 죽는 거 이런 건 내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리고 버텼는데 예. 오히려 나중에는 더 잘 된 거네요. 잘 됐죠. 합차 회사를 낸 거죠. 예. 근데 일본 그룹과 이렇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오셨던 믿음의 기업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일본에서 좀 제재는 없었나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창립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토 회장이라는 분도 오시고 여러 중역들이 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7년 동안 크리스찬 경영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자기도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네.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적 같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장인어른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결혼할 때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회사가 한 5년 동안 그 실적이 좋으니까 그 비디오 기자들하고 같이 와서 저희 회사를 찬양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과정, 헌금하는 과정, 섬기는 과정, 공동체 하는 과정 이래가지고 저희 교세라 그룹은 1년에 2번 결산회의를 하거든요. 네. 한 300명의 CEO들이 200개의 계열 회사가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의 그 CEO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저희 회사를 이제 PR을 하는 거예요. 소개해 줬군요. 네.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성공하는 회사가 있다. 네. 이게 여태까지는 그 불교 회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를 크리스찬이면서도 못했던 경영진들이 놀라는 거죠. 와, 이게 한국 교세라 전국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이 돼도 문제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는 CEO들이 많았습니다. 와. 야, 그것도 기적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것도 네. 예수님의 향기를 예. 드러내는 그런 예.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을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하니까 회사에도 많은 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실제 회사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이익을 내고 경영의 열매를 보여주느냐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이제 일본 회사에도 전 세계에도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회사에서도 많은 흑자 경영이 있었다고요? 예. 저희가 20년 동안을 처음에 100억 하던 회사가 지금은 1,100억을 합니다. 네. 11배가 늘어났는데요. 매년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놀라지만 교세라가 놀라는 거예요. 네. 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이라고 이나모리 회장이 교세라 필라소피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경영의 달인이라고 네. 이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교세라가 크리스찬 경영인 저희 회사를 보고 놀라니까 저희도 이제 이게 자존심이죠. 크리스찬인 하나님이 경영하는 회사가 우리 이 불교의 필라소피를 가지고 하는 회사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높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그런 기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 장로님의 또 기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또 구체적인 연간 계획들을 세워놓고 기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에서 이제 120억이 되겠다. 이럴 때 저희가 비전 1020이라는 표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올해의 목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올해를 보지 말고 2년간을 보라는 거예요. 10% 성장할 거다. 내년에는 20%를 성장할 거다. 그런데 그걸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의 구호는 비전 1020을 기도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라는 수치가 앞에 나오고 영성이라는 훈련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전 502를
믿음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500억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하자. 네. 비전 800억을 하기 위해서 805를 이제 사랑의 훈련으로 하자.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네. 아니, 회사 성장과 직원들의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하나의 비법 같아요. 네. 성장이 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지금 CEO 분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다 이제 경영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제 기독교 CEO 되시는 분들은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의 기초는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 개인적으로 장로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일찍이 시작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이 재밌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면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중고등부 때는 운동은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교회마다 시합도 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연세대학 철학 교수님으로 네. 계실 때 저희들한테 신앙 강좌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신앙 네.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Who am I? 내가 누구냐? 너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질문을 살면서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이 꽂힌 거죠. 그래,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왔는데 해답이 없더라고요. 해답이 없어서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다니던 교회,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묻고서 하나님 좀 나를 타치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했더니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 말씀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가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흥회에 쫓아가고 그 부흥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박수 치고 그때만 해도 북을 치는 거는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은 네. 전자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지만 그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감동이 왔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가 이 모습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때 성령이 체험을 했어요. 네. 방언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 장로님에게 특히나 믿음적으로 또 인생에 어머님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생각만 하면 좀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신 분도 아니고 이제 언문이라고 그럴까 국문 우리 한글도 자기 자신이 이제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배우신 분인데 하나 새벽 기도는 뭐 끊임없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새벽잠이 많은데 저를 위해서 뭐가 슬픈지 맨날 우시는 거죠. 네. 뭐 어머니는 왜 교회 가서 기도했으면 됐지. 또 저희 방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게 저를 위해서 머리맡에서 저를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건지 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는 게 불만이 많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주신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행복하시고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유산만큼은 꼭 물려줘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예, 두 딸이 있는데요. 일단 출가를 해가지고 손자, 손녀를 낳고 있는데, 네.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오랫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신앙훈련이 좀 소홀했죠. 네. 근데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저희 같은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이제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손주들과 이제 같이 식사하고 네. 손주들한테 맨날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10,000원 줄게 뭐 그런 생각.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요. 네. 설날이나 이제 추석 때는 저희 집에 오면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네.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고 네.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으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건가 하는 네. 것을 생각하고요. 저희 한 권사,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매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사모님의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일터사역 못지않게 또 가정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제 청년부 때 같은 교회에서 같은 활동을 했어요. 교사도 네. 같이 하고 네. 찬양대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고지시켜서 교회에서는 나 연애 안 하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합창단이 인천에 이제 합창단이 하나 생겼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파트너가 있어야 이제 가는 이제 ROTC 카니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파트너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네. 같이 가달라고. 네. 근데 안 가주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예. 안 같이 가셨을 줄 가줘서 이제 알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게 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치 직원분들이 사내에서 연애하듯이 그렇게 교회에서 또 만나셨네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정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기도는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저는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 우리 한 곳에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삐질라고 그러던 거를 잡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내조의 여왕이라고. 예, 진짜. 예. 그리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모든 거 제쳐놓고, 섬기는 일에는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만나신 거죠. 두 분. 예. 그렇죠. 한쪽이 또 전혀 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참 신앙도 예.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데 이게 같이 가시니까 참 좋은 거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영, 십자가 경영을 하시는 장로님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저희 회사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만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십자가 경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려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하는 리더십을 가진 CEO들이나 일터의 리더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터가 섬겨지라고 하는 이 양육을 해서 제자화 훈련을 해서 이들이 정말 일터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크리스찬 CEO들에게 권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의 공동체는 CEO의 자리를 내려와서 우리 신입사원들하고 같은 위치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배 보는 거나 성역 공부하는 그러한 패턴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성도들의 또 우리 사원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면 특히나 또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 리더들, 우리 장로님 같은 리더들, 또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특히 일터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죠. 아멘. 그렇다면 장로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